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10석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이 10석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2절 그리고 조금 이따 읽을 3절을 온전히 하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절은요,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나오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하고 이건 또 다른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있는 세 구절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 너는 네가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는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죠. 이 네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네가 복될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보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명령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이나 예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절 앞에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이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3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2절 맨 마지막과 3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2절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복이 될지라부터 이어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요.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세 번째가 그 결과입니다. 2절과 3절을 비교해보면 구조가 약간 비슷합니다. 2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그것을 2절에서도 말씀하셨다면 3절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실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2가지입니다. 복을 내리는 일, 저주를 내리는 일 2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 마지막 문장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복을 주시는 일, 저주를 내리시는 일.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설교는 거의 끝난 겁니다. 네. 2절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합쳐서 읽어볼까요? 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에 거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 둘이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도 내릴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너는 복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이 되어라 라는 말씀, 이 명령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혼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3절에는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이 위에 계시고요. 아브라함을 여기로 부르셨으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읽을 텐데요. 그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내용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서 여전히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던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동을 했죠.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아름다웠고 이집트의 왕이 보고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신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바로왕이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2장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을까요? 저주가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애굽 땅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사건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된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아니고요. 아주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저지릅니다. 저지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땅에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그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20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 땅에 복이 되었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또 한 번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 두 이야기를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마 이 이야기의 결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비멜렉의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었다고, 저주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기억에는 있지만 잘 꺼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복이 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쯤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가족을 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2절 3절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는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주목할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한 곳 읽을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이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정확하게 10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기록한 기록의 맨 마지막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킨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그리고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이 35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65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켰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을 결혼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 35년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따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가 가족들 사이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저런저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웃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과 살다가 그들에게 저주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키고 죽었다. 이것이 12장부터 24장까지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족과 관계된 일을 싹 빼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그가 저주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결코 그가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했다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시작하셨다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조상이라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주의 근원으로 살다가 이삭을 낳고 죽었으니 결코 좋은 신앙의 표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거나 부러워한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 그래도 좋아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꼽는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혹은 욕심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는 그런 믿음의 마음보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 끝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러워하는 욕심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욕망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위인전이라고도 하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은 자신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왜 그랬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전기와 자서전 중에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일까요? 전기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자서전을 쓰게 되면 자기가 잘한 일은 더 이렇게 부풀리게 되고 또 자기가 못한 일은 이유를 적당히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더 미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기와 자서전에 비추어 본다면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의 기록은요,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전기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 잘못한 일을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자서전으로 기록했다면 아마 성경의 기록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자기가 잘한 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일, 그러한 일들도 기록을 했겠죠. 이건 가정이지만 아마도 자서전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서전이라면 그렇게 조금 더 성경의 기록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서전이 이 성경의 기록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자서전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보겠어 하지만 조금 고쳐볼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그 자서전의 내용 가운데 고쳐지고 또 얼마나 새로운 내용이 더 포함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우리의 기록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서전과 전기의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전기와 우리가 기록할 자서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사실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도리어 저주의 근원이 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기록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할 때 좋은 이야기보다는 더 나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어 한다면 아마 그에게 우리의 삶은 복이 되었다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부끄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한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 명령을 자신이 어떻게든 지키며 살려고 순간순간 노력했을 겁니다. 어떻게 복이 되며 살까 노력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 영화 이런 것에 비유하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관찰 예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촬영을 길게 합니다. 하루 종일 한 이틀 촬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예쁜 모습만 이렇게 편집을 싹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의도에 딱 맞는 그것만 보여주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서전처럼 보일 테고요. 하지만 그 뒤에 편집되어서 방송에 보여지지 않는 카메라의 뒷모습이나 다른 모습들, 그곳의 모습들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 성경의 기록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건 기록해 주세요 하신 건 기록에 남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떤 기록으로 남기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했던 일들 가운데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실까요? 우리가 쓸 자서전과 하나님께서 쓰실 우리의 기록 사이에 얼마나 비슷할까요? 혹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론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이해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저주의 근원이 되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그 사건들 말미에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복이라 하면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거의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웃들, 다른 사람들, 여러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저주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기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기기를 그렇게 성경처럼 대대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바로 그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다른 누군가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요. 사람들과 평화롭게 어울리십시오. 혹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요. 혹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를 적절히 배상도 하십시오. 또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 돌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남기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기록으로 남기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원하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 올려